다 같이 묵상함으로 12월 13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없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떻게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이장원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차가운 겨울 아침과 코로나 방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12월의 둘째 주일에 인터넷으로나마 축복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2010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저희들을 더욱 담대케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내부른 전례 없는 경제적 침체와 코로나 방역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서 국민 모두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일자른 2020년 표를 실천하며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송익불보다 더 단 귀한 선교 말씀을 전하시는 공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살아가신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사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가족마다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몸은 강건케 하시고 그 노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들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를 불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깊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늘 변함이 없으십니까? 목사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요, 저도 속으로 추락하면 어쩌지? 애들 결혼은 시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카드 찾듯이 찾을 때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대서양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다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뱃머리에서 두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장면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이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찬양을 합니까? 그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라비안입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찬양을 하십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육신의 고향에 있다면 영국으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의 고향에 있다면 천국으로 갈 텐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대답에 온몸에 전기가 오는 듯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임을 깨닫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세계를 자신의 교구라고 선포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풍랑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위를 쥐고 있는 미용사에게 목을 맡기고 자면서 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못 믿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문과 TV에 나오는 뉴스는 믿으면서 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세상은 돈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힘듭니다. 이 세상은 학벌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요, 너무나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태풍, 광풍이 몰아쳤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마도 요한 웨슬레 그 이상으로 공포를 느끼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그때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좀 약간 짜증이 섞인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셨을까요? 곤히 자고 있는데 깨우면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풍랑을 만났을 때 담대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에도 잠자고 모라비안 교도처럼 찬양도 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주먹 꽉 쥐고 살아야 하는데, 할 일 많은데 우리 애들은 어쩌나?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누가 시집장가 보내나?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중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일까 하고 한숨도 쉽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풍랑이 없다, 염려거리 없다, 고생도 없다, 질병과 환난도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풍랑을 은혜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누구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이몽룡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변학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변학도 때문에 정말로 큰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겪은 다음, 그 다음에야 사랑하는 사람 이몽룡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갑절로 10배 이상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흥부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박이 터지고 나서 금은보화 때문에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형수에게 주걱으로 얼굴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 것을 깨달았기에 박을 타서 얻은 재물이 몇 곱절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양떼를 이끌고 거느리면서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으로 변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불러서 쓰시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제자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학벌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보던 사람이 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눈이 먼다면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보다 더한 사흘 동안의 흑암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 그 어둠 속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마음껏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중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아니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낸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풍랑을 맞는 제자 중에 바다 전문가인 어부가 자그마치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을 구하는 것,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유럽 선진국에서도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시끄러운데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백 명이었다가 최근에 700명, 800명, 900명 되니까 대단히 사실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을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안하지만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혈압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혈압약 드세요. 170, 180인데 높잖아요. 드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혈압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지금 그 혈압 때문에 그만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셨다가 그만 자기의 뇌혈관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혈압이 높아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농사 지어서 곡식을 갈아서 반죽을 해서 그것을 쪄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돌로 손쉽게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그거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방법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간이 걸려도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를 딱 만났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돌아서면 애국 군사들에게 죽던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던가. 좌와 우는 절벽이어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사면초가, 고립무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고 가운데로 길이 났는데 세상에 그 뻘 같은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집의 어린 자녀들이 가정의 생산에는 공헌을 못하잖아요. 그들은 소비의 왕입니다. 쓸 줄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먹고 싶다, 쓰고 싶다, 갖고 싶다, 입고 싶다. 10원도 못 버는 주제에 요구하는 것은 재벌 아들, 재벌 딸같이 요구합니다. 물론 부모가 다 해주면 좋습니다만 사실 정말 재벌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또 들어줘도 안 됩니다. 부모가 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양심도 없는 그 끝도 밑도 없는 요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구하고 또 조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간청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기에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 아이들처럼, 모세처럼, 풍랑을 맞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금년 내내, 아마도 내년 최소한 상반기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에 조심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태풍 같고 광풍 같고 풍랑같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세월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풍랑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는 능력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돌보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풍랑과 시련이 오면 자존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해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성실히 실천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2.5단계 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다시 방역이 2단계로 내려오면 그때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시든지 아니면 교회 농협계좌로 이체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아동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 1000번째 동참하셔서 꼭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하겠습니다. 새벽 말씀 올라갈 때마다 그저 길어봤자 10분밖에 안 되는 설교니까 꼭 같이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의 능력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예배 복음성가 462장 부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러러비옵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협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풍랑 중에도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복의 가족들과 그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와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